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판교 백현동 카페거리에서 오픈커피 로스터스의 대표로 일하면서 백현동 카페문화거리 상인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틴하모니의 대표로 섬기는 성음교회 허대광 목사입니다. 네. 네, 교회 목사님이라고 짧게 보통 소개하시는데 앞에 이력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지역의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강의가 이제 발자가 좀 짧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면 미리 질문을 좀 짜놓거든요. 근데 바꿨어요. 바꿔서 우리 김정태 대표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의 ESG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의 ESG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교회의 E는 뭘까? S는 뭘까? G는 뭘까라는 게 우리에게 조금 풀어서 설명되어야 우리가 좀 더 쉽게 교회의 ESG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ESG가 기업의 이야기인데 교회 ESG를 말하는 건 약간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큰 전제는 시대가 바뀐 만큼 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교회든 정부든 운영되는 방식과 모든 문법이 함께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요, 시내버스 타고 가면 버스에서도 담배를 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서 앞에 누가 담배 피고 있으면 아우 진짜 문 닫고 컬럭컬럭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혹시 최근 버스에서 여러분 담배 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변한 내용들처럼 저는 교회가 하는 방식들과 어떠한 선택들이 그동안 환경과 사회와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영향력이 과연 부정적인지 긍정적인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때라고 보고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될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긴 대답을 해주실 줄 알고 짧게. 질문을 짧게 했는데 굉장히 짧게 하셨네요. 네, 나중에 또 이어서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최대혁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지역이 이름이 되고 지역의 주민이 이름이 되는 그런 이제 학교, 대학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세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보았고요. 재밌게 들었는데 여기서 반복되어 이제 표현된 단어가 있었어요. 그건 이 이야기들 속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쓰셨어요. 그러면서 궁금함이 들었어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교회는 어떤 이해관계자로 있었을까? 혹 그런 예가 있다면 그게 좋은 예든 뭐 부정적인 예든 그런 예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자가 되었으면 하는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대상지에도 교회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한참 생각하게 되는 거 보면 그닥 이해관계자로 만나 뵙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임대인 정도로 배웠거나 같이 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빌리러 갔던 기억, 뭐 그러나 이제 잘 안 됐던 그런 게 있었고, 그러나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목사님께서 현장에서 당사자로 나서서 그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모델이 되겠구나, 하나의 해법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요. 저는 교회가 이게 사실은 너무나 이제 우리가 좀만 더 감수성을 가지고 헤아리면 여기에 발언권을 가진 권한을 가진 간섭 권한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정말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제도도 뒷받침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래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지금 임대료 때문에 막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임대인들 교회에 많이 계실 텐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야기들은 안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별로 없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우리 교회가 각 지역의 이해관계자인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또 개인적인 목회적인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우리 허 목사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허 목사님께서 많은 이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백현동 카페 문화거리 상인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이 일을 하시면서 많은 비기독교인들을 만나실 텐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교회의 공공성의 현실은 좀 어떻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교회가 이해관계자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해관계자가 아닌 게 아쉽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교회가 위치한 곳이 판교 백현동 카페 거리였고 한때 뭐 전설에 의하면 100개까지 카페가 있었던 동네였다. 그랬는데 이제 뭐 H백화점이 입점하고 그 백화점이 전국에서 최대 매출을 자랑하는 백화점이고 그런 가운데 건물주와 상인들 간의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상인회에 주어지는 시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는 점점 쇠락하고 망해가던 곳에 제가 와서 우연히 상인대학 장소를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곳에 저도 이제 교회 카페를 기반으로 시작했던 이제 카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30명 정도 채워져야 이게 구성이 되는데 20몇 명 뭐 겨우 있는 곳을 내가 이곳에 이 사람들하고 20번을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 이전한 지 8개월 만에 그 건물주들 대표 그 번영회하고 이 상인회에서 양쪽에서 다 제발 목사님이 상인회장을 좀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상인회장을 맡게 됐고 주변에서 되게 반대를 했어요. 목사가 그거 하면 잘해봐야 본전이다. 욕 안 먹으면 다행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이전하면서까지 이곳에 왔는데 이걸 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한번 해보자 했고 그들이 저에게 기대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뭔가 자기 위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처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사회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가 또는 목사가 하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공성 내지는 투명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 저도 비교적 그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상인들이 약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편에서 조금 교회가 또 목사로서 이들을 좀 도우면서 같이 화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상인회장을 맡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교회에 대한 또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ESG와 사회 변화 그리고 지역 재생과 사회 변화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제목으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주제의 한 꼭지를 좀 이제 이어보고 싶은데요. ESG와 사회 변화와 교회, 지역 재생과 사회 변화와 교회라고 하는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김정일 대표님과 최대혁 대표님 두 분에게 각각의 영역에서 체감하고 또 부딪히고 있는 이 사회 변화 속의 교회는 이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일단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교회 본연의 그 복음의 가치를 전하면서 이 사회 변화의 일종의 배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며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앙의 기초가 어차피 이 현생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워낙 중요하다고 잘못 또 배우다 보니까 지구가 망해가고 있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목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울타리 내 양들이 있는데 울타리 밖에 있는 곳에 초원이 불타고 있고요. 저 밖에 있는 양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울타리에 있는 양들만 구원받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저 불이 곧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걸 영어로 쇼사이티드라고 하는데 되게 근시안적인, 어떻게 보면 저 영혼에 대한 성화에서 영화로 가는 저 영혼에 대한 관점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근시안적인 선택들을 사회에서 해보는 건 아닌가가 좀 위기감이 있고요. 기업들은 이것을 라이센스 투 오퍼레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라이센스가 바로 나의 이웃에 대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도 몸을 담고 있는 지역, 그다음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현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얻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향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교회 당회에서 이런 아젠다가 전혀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은 이사회가 ESG 요소를 반드시 다루도록 법이 개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교회는 당회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왜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토의가 먼저 있어야 되고 당회원들께서 먼저 궁금해하셔야 되고 이것이 왜 고객을 넘어서 비고객까지 영향을 줘야지만이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께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요. 그 도시재생 현장이라고 뭐 이렇게 특히 특별히 이렇게 방점 지을 건 없지만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좀 그 기반 뭐라고 할까 민주주의의 원칙, 토론하는 법 이런 것들부터 좀 차근차근 쌓아오면서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구나. 도시재생이라고 하긴 하지만 유럽의 도시재생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한 이름만 바꾼 개발 사업이지. 그런 한계를 지니는 것도 어떤 토대가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은 교회를 좀 이렇게 잘 안 다니지만 어렸을 때 기억 남는 게 있어요. 마치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과 약간 그 혼재되어 있긴 한데 교회를 지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벽돌로 날르면서 교회를 지으셨거든요.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다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될 수 있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언어니까 은혜의 언어니까 이게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요즘에 가끔마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 자기계발서 많이 보고 청년들이 막 그런 빌 게이츠, 뭐 주커버그 막 이런 사람들이 되려고 막 그런 사례집을 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어려울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는 빌 게이츠처럼 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막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거기 제동을 안 걸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을지 막 이렇게 부추기고 영끌해서 투자하고 이제 투기를 좀 구분하면 영끌해가지고 투기해서 대박 나는 게 쉬울까? 스코니어링처럼 뭐 청비란 삶을 사는 게 쉬울까 하면 사실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대박 나는 게 정말 그 리스크가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치를 교회에서도 그대로 그 맞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하고 이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또 너무 길어지면 또 힘들어지니까 거의 질문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의 이 공공성 담론에 있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교회가 상당히 배제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전 강의를 통해서 가장 공공성이 담보되는 게 복음이라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 교회는 너무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유화에 집착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공공성을 많이 잃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결과 많은 신앙인들이 떠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도 교회를 이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에게 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공공성을 위해 또는 복음을 복음답게 이렇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각 개개인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ESG나 지역 뭐 재생이나 여러 사회적 변화에 좀 저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개인의 공공성의 그 노력들이 어떻게 공동체의 공공성으로 확대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질문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떤 노력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 좀 드려봅니다. 우리 허 목사님부터 한번.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제 생각에는 오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교회나 목회자 또는 그 성도들 자신이 조금 유연한 어떤 그 장벽을 넘나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에서 뭐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때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떡을 돌리면 되게 많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들어요. 이제 그게 이제 떡 하나 때문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그런데 그 상인들 중에 유독 긴가민가 하면서 저를 경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 교회 제대로 된 교회 맞아? 저 목사 진짜 목사 맞아?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말은 하지 않지만 조심스럽지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게 이제 그동안 한국 교회나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선교나 교육의 방식의 한계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좀 관심을 가지도록 그런 구체적인 삶을 교회나 목회자가 가르치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동네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 근데 거기 감독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회장님에게 있어서 백현동 카페문화거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냥 막 봉사한다고 봉사를 했는데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지역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정리를 해가면서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교회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이제 좀 일반인의 시각에서 이제 듣기 편한 좀 이제 그런 이중 언어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이 지역 사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섬기려고 하는 이곳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많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진 대표님. 얼마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소득에 상관없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개념처럼 에브리데이 보팅, 에브리타임 보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항상 소비를 하잖아요. 그 선택에서 더 공정하고 더 포용적이고 더 차별하지 않고 공정임금을 주고 공정무역을 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셔야 됩니다. 돈 더 들겠죠? 당연하죠. 하지만
그런 변화들을 선택하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저는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에서는 에브리데이 보팅, 하루하루마다 내가 보팅할 수 있다.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에 내 돈을 주는지에 따라서 사회가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선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집단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구매할 것인가? 저는 목사님 교회에서 그 상가에 있는 상가 음식점을 쓰도록 권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방식들이 바로 에브리데이 보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초기에 손해가 있더라도 조금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저는 소비와 선택에서 더 나은 것들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저는 정리된 생각은 아니어서 그냥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좀 청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청년들 아까 그 섹션 1에서 그 아픈 청년들이 많다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청년을 많이 접하니까 정신과 찾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청년들만 교회에 와도 교회는 부흥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왜 교회는 안 가고 좀 돈 내고 상담을 받으러 갈까? 교회는 안 들어주잖아요. 당신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시고 뭐 해라 하시고, 우선은 좀 낯선 세대에 대해서, 낯선 문화에 대해서 들어주시면 이야기가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우문 현답을 세 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오늘 새로운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ESG, 도시 재생,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져 왔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인데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어쩌면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것이고, 또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로 정리해 보면 이해관계자인데 이해관계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듣고 알게 됐는데, 우리 각자가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역에서, 또 교회가 속한 곳에서 이해관계자, 당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런 또 자리매김을 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지켜가고 전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